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대 국가에 있어서 인구는 곧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노동력이 일단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군사력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가 몇 명인가가 헤아려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지금 가늠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를 세는 것이 사탄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격동시켰고 다윗은 지금 선택해야 될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동일한 예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와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요압 장군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다윗의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요압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라는 이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동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압 장군은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인구 조사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인구 조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동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재물 이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몇 차례 계속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재촉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촉을 해서 결국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적에 대해서 귀담아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가?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형통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형통할 때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한껏 높아진 상태입니다. 교만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압 장군의 이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명대로 행할 것을 재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겸손해야만 상대방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그래도 늦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역시 다윗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전혀 변명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로라 슐레징어라는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그 첫 번째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네 번째, 나야말로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다섯 번째, 나도 한때는 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여섯 번째,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요. 일곱 번째,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변명들 아닌가요? 변명은 인생을 망치지만 회개는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변명이 아닙니다. 회개, 이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변명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 될 때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